So remind me, 나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추억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돌려받으셨죠? 이 동영상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좀 들어주세요. 제가 한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오늘 여러분들이 음식할 때 오늘 뭐 먹지? 점심 예식할 때 뭐 먹지? 하는 것처럼 목사도 고민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설교를 해서 쭉 찾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묻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도 끝나고 가만히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저희 마음에 딱 흘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니까 좋지를 않았어요. 여유롭지를 않았어요. 그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안 됐구나. 그래서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을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보느냐? 내 말을 전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다시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사실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 아내와 산돌기도원이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에 있는 작은 기도원이었어요. 그때 이 전에 계시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콩당콩당 막 뛰는 거예요. 아내는 밑에서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찬양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2층에서 숙소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콩당콩당 뛰는데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 마음을 계속 뛰게 만들어서 흥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혼자만 이게 뭘까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인가 저녁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집회였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금요일 날 오기로 하고 약속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흥 강사님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랍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스라엘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 말씀 좋다고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교회도 언젠가 그분을 모시고 한번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교회에 이렇게 컨택이 됐는데 어떡할까요? 그때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적어도 2, 3년간은 책망하는 설교하지 마세요.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참고 소망적인 설교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 성격 자체가 싫은 소리 못하고 부정적이고 남 헐뜯고 남 얘기하는 거 못합니다.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집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사람에게 집중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했던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견제를 하셨어요.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합니다. 2,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들어서 오늘 다소 무거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쫄지 마세요. 오늘 제목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늘 강성하고 복을 받는 생활을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들의 생활은 엉망으로 되고 하나님께 다시 매를 맞는 그 사이클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해서 복받고 하나님 떠나서 벌받고, 이것이 돌고 도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가나안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켜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드디어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도록 40년간이나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땅에서 죄의 습성을 못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의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떠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누려받을 자격이 없으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에 태초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약속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뺏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해서 잘 사는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말씀 지켜라, 들어라, 귀하게 여겨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질 않아요.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부를지라도 응답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뭡니까?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각각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한 군데 짚어가면서 해봅시다.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이 세계 여러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안연히 살고 있지만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이방 나라에 붙잡혀가서 저주를 받고 조소를 당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권고하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매를 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우스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으십시오. 좋은 말 할 때 드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거 그대로 농담으로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죠? 에서가 밖에 열심히 사냥하느라고 다니면서 배가 고팠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집에 왔더니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어요. 야, 팥죽 나 좀 줘. 안 돼. 좀 줘라.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럼 형, 조건이 있어.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축복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상속을 장자가 받게 돼 있어요. 그거 나한테 팔어. 그래, 이 장자 명분 이게 뭐냐? 너 다 가져. 그가 영적인 장자권, 하나님께 받을 복의 장자권을 말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얘가 정말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로구나. 나의 말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로구나. 나중에 에서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그 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사위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대요. 빨리 갑시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웃고 넘겼습니다.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유황불에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 어느샌가 모르게 나의 영혼은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리에 빠져 있어도 내가 지각할 수 없는 입장에까지 빠져버려요. 그래서 멸망받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을 쳐가면서 민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한마디를 들어도 신앙적인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손님 교인들이 많아요. 옛날처럼 목회자와 성도가 끈끈한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가 성도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하는 이런 관계가 와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식적이고 그런 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가 되면은 나오고 은혜가 안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성도들도 교회를 내 몸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시대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요즘엔 그런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도 있는 일반 재정으로 하지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혼낼 만한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에요.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하면 상처받아. 떠나가 버려.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책망하고 싶어도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걸까요? 요즘엔 신방도 없다고 합니다. 신방 오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그 집에 와서 기도해 주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나 그거 싫어. 그냥 나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해줘. 그냥. 왜 잔소리를 싫어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 안 하면 그건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혼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혼을 내고 바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야.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라고, 저 교회 싫으면 이 교회 가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영혼을 바로 잡을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데. 아니에요. 그 영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은 기술을 배우려고 좀 이따 맞으면서, 뺨 맞으면서 사장에게 굽신거리면서 배우는데 요즘엔 그렇게 배우는 사람도 없대요. 젊은 사람들 일 시키면 화장실 갔다 오게 하고 이미 집에 가버려.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세대가 악해져 버렸어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자식들을 귀하게 키운다고 해서 혼내지도 않아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연서 요노만한 나이 때 자기 동생을 얻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다 했어요. 중학생이면은 자기 집안 식구를 살린다고 학업을 포기하고 지방에서 와서 공장에 들어가서 집안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공장에서 열심히 피 빠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집안 식구들, 동생들 교육시키고 어려운 살림 보탰어요. 요즘 중학생들 그럽니까? 어림없어요. 자기 게임비 준비하기 바쁘고 돈 생기면 먹기 바쁘지 자기 동생들 챙기기 못해요. 집안 살리지 못해요. 옛날에는 회초리 맞아가면서 교육을 해서 그 인성이 생겼어. 훈장들이,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혼내도 좀 이상한 말을 해도 휴대폰을 걸고 얼리 전화합니까? 우리 선생님 잡아가세요. 비인격적입니다. 누구에게 혼냅니까? 학생들이 지식은 배울 수 있을지언정 인격을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왜 책망을 못하는 시대입니까? 책망하면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라고 왜 빌지 못하는 시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잘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사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말아야 사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총도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수없이 많이 보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욕심 없어요.
그러나 저는 작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할 거라고. 그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책만 받을 일이 있으면 받으십시오. 들을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들으십시오.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한 번도 안 오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이끄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준 복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걸 못 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볍게 여기고 어기고 그렇게 살다가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부디 우리에게 준 축복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머니에 다시 들어가는 철회하는 일이 없이 그대로 누려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붙잡혀가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인격이 없는, 자기 성도 이름도 없는, 족보도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세요. 70년이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하나님은 매를 치시면서도 우리를 싸매십니다. 혼내시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려고 포로로 붙잡아 가게 하셨지만은 영영이 포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깨달으면, 회복하면, 나를 기억하면 70년이 차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올라가면 거실에 창문가에 둔 선인장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서 갖고 왔는데 이게 얼마 전은 조그만 몽우를 피더니만 지금은 빵빵 2단으로 꽃이 폈어요. 한 단 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다운 데서 나와서 또 피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때가 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도 꽃이 필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때는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무슨 때입니까? 벌 받을 때예요. 자숙할 때예요. 자중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녀석들아 너희들 잘못했지? 벌을 주고 있는데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원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 삶이라면 하나님은 다시는 회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 받는 기간입니까? 자중하고 자숙하는 기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그 기간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를 다듬으면서, 나를 고치면서, 회복하면서 이런 기간을 지내야 돼요. 이런 기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난다면 70년이 아니라 140년도 평생도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 주는 기간도 기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있고 내가 이루어져야 그 때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법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이를 부드득 다다득 깔면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놈을 내가 죽이고 말리라,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참잠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볼 거야, 자기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렇게 각오하면서 준비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70년은 다시 죽느냐 다시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간을 주셨다면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70년 주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갔을 때 때가 되어 고레스라는 왕이 있을 때 고레스라는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너희 중에서 이곳에 살아도 좋고 가도 좋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의복도 주고 모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주어라.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꿈을 꾸어서 그에게 마음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성전, 믿음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계 역사를 돌리세요. 분명히 바벨론에 붙잡혀 갔어요. 근데 바벨론이 여러분이 세계사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이제는 여기에 나온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망합니까? 수리아에게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정권이 바뀌어서 나라가 바뀐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 있어요. 자,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금, 은 다 가지고 갔는데 고레스 왕 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은 다 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서 다 도와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기 위해서 세계를 돌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죠. 둘째가 준 중국입니까?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에 의해서 돌려지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 관심 있을까? 저게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아니에요.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그 큰 것을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우리 고국에 돌아가게 됐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성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 성전을 열심히 뚝딱뚝딱 재건을 합니다. 그래, 이 성전은 우리의 생명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야. 복을 받는 통로야. 하나님을 믿는 기둥이야. 열심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쉽습니까? 이웃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보고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방해를 놓는데 어떻게 방해를 놓습니까? 와가지고 사람을 은근히 죽이기도 하고요,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 곡괭이를 들고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양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손으로는 적 사마리아를 막고 한 손으로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열심히 재건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만만합니까? 중간에 포기 못합니다. 긴장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선한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15년, 16년 지날 때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일으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피곤하지. 그러나 너희 삶이 풍족하지 못하지. 새 빠지게 일하는데 통장에 돈이 안 모이지. 뭔가 열심히 해서 집에 갖고 갔는데 이걸로 저걸로 다 찢어 말기다 보니까 뭐 여유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살기는 열심히 사는데 뭔가 풍요로움이 없는 거예요.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거두는 게 적어. 농사를 하는데 이게 난데없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지를 않나. 뭔가 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나. 도대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이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인생의 삶이 다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얘들아, 잘 살펴봐라. 왜 그런지.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말씀을 또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우리가 뭔가 많이 노력을 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그 기대에 못 미쳐요. 내가 뭔가 열심히 마시고 뭔가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없어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있어도 불평스럽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풍요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열심히 뿌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 가지도 백처럼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 가지도 백같이 만족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백도 하나처럼 부족한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만족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삭슬받아 그것을 계속 넣어도 이게 없는 거예요. 왜? 구멍이 뚫어졌으니까 자꾸 나가는 거지.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기서 보니까 많은 것을 바랐지만 오히려 적었다고,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옵니다. 너희가 집으로 가졌지만 내가 훅 불어버려. 집안에 한 명 병자가 있어 봐요. 우환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모은 재산 다 날아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많이 쌓아놨다고 그거 교만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하면, 뇌졸중 탁 걸리면, 중풍 걸리게 하면, 하나 딱 막아놓으면
조그만 시필줄 하나도 머릿속에 막아놓으면 그 집안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우리의 재산이 뭐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방법, 모든 프로젝트,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피곤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또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인 믿음을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명분이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포로에 붙잡혀 있었지요. 자유가 없었지요.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고국에 와서 그만큼 살만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돌아온 게 누구냐? 돌아오게 한 게, 붙잡혀게 하게 한 게 누구냐? 너희를 살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야 되는데 이곳에 관심이 없고 자기 육체를 즐기고 자기 것을 소욕을 삼는 데 바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괘씸한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욕심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성전을 짓기 바라셔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자기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방 세력에게 무참하게 밟히도록 하셨어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의 믿음의 사이다 이겁니다. 믿음의 관계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제껴놓고 너희가 너희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니까, 우선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 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바빠요? 우리 삶이,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 다 누가 주셨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주신 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신 그 물질에 관심이 있지 정작 하나님, 주신 원본적인 하나님께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볍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해 마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빠졌다고 해서 제가 핏대를 올려가며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상 일이 급합니까? 왜 예배와 바꿉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뿌리치고 왜 세상의 일을 먼저 갑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이 신앙적인 믿음적인 관계를 저버리고 내가 세상 일을 가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그 일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망한 적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사를 할 때에 토요일이었으며 토요일 학생부 모임에 저는 학생부 담당이었는데 그날 약속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랑. 오늘 저녁에 자기야 만나. 그래서 저는 들뜬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정윤사, 오늘 저녁에 청년부 예배 인도해? 에? 전 지금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20대 중반의 얘기입니다. 만나야 되는데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그 목사님 말씀 거역할 수도 없고, 목사님 그 한마디 딱 던져놓고 나가셨어요. 원래 청년부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일이 있으셨나 봐요.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목사님이 나가시고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그 여자친구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좋아했어요. 좋아하는데 큰일 났다. 학생부 예배가 끝났습니다. 막 서성이고 있는데 청년들이 하나씩 들어와야 청년부 예배 드리려고. 근데 청년부 회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장님 일로 와보세요. 내가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거 청년들끼리 알아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는 선약이에요. 분명히 여자친구랑 먼저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선약이 중요하죠. 갑니다. 그날 파토가 났네. 그날 딱지 맞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쁜 여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계 안 시켜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억만금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 넘어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넘어가요? 왜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죠? 자기 아내가 떠나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이 이렇게 망할 수 있어?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 모든 시험을 다 겪고 났더니 갑절의 복을 또 주시잖아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눈앞에 있는 돈을 보고 눈앞에 있는 유익을 보고 왜 그쪽으로 방향을 가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이 중요해요. 주일 빼먹는 걸 왜 곡간 빼먹듯이 그렇게 하나씩 쏙쏙 빼먹나요? 어느 장로님은 제주도에 6개월간 자기 건설 사업 하는데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6개월간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왜요, 장로님? 공사가 생겼는데 제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일어나서 장로님의 뺨을 갈게 됩니다. 싫어합니다. 당신이 장로요? 장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앞에 빕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6개월간을 비행기 타고 매주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의 교회예요. 나중에 그 장로님이 간증해서 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 영역의 2배 이상을 수주를 받았다 합니다. 거기서 꼭 복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안 와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제게 2, 3년간 싫은 소리 말라고 그랬던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장로님이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장로답지 못하게. 오죽하면 장로님 불러다 그랬답니다. 장로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거야. 당신 이를 거야. 울먹이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한 주간 있다가 오셨더래요.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냐? 각양각색 좋은 것이 다 하늘로부터 오는데 왜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를 떠나느냐? 여러분, 제가 문자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빠지고 이거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보다 귀한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있죠. 대신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아세요.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직은 성전을 이룰 때가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핑계인 것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물론 빠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은 일 철저히 하십시오. 예배 철저히 지키십시오. 가능한 지키십시오. 그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줄 것, 제가 조금 아까 흑백 논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정말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결정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먼저냐, 그 모든 것을 창조한 내가 먼저냐, 무엇이 너에게 더 중요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강한 어조가 제 딴의 강한 어조지요. 제가 자랐던 수원지일교회 그 안중성 목사님, 몇 대째 총회장인지 모르겠어요. 합동체 총회장님이셨던 그 목사님, 제가 눈에 선해요. 주일날 맹목적, 지금 보면 맹목적 보수였죠.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의 중심을 압니다. 주일날 차 못 타고 오게 해요. 그래서 제가 3시간을 걸어서 용인군에서 수원까지 5살 난 동생을 걸려서 7살 때 거기를 갔던 거예요. 차 못 타고 다니기 위해서. 주일날 TV 못 보게 하죠. 주일날 학교 가는 거 꿈도 못 꾸죠. 정말 보수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맹목적 보수가 틀렸다 맞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옛날에는 빨간 벽돌로 교회를 짓잖아요. 빨간 벽돌 거기에 옆에 벤치들이 쭉 있었어요. 교회 벤치가 있었는데 안은옥,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이 안중성 목사님이었는데 안은옥 저희 선배였는데 저기서 막 놀았어요. 그때 하면 누님 나이가 그때 고등학생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막 놀고 있는데 너 이리 와보라고. 이북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있던 걸 벗어가지고 뺨을 팍 때리는데 모두 다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맞아? 어떻게 슬리퍼를 벗어 자기 딸의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평생 그 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문제를 따지죠. 그러나 저는 그거를 논외하고 그 딸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생명이다. 그것이 그 딸을 살리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그거 용서하지 하루아침에 몇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보여서 오랫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될 만한 교훈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 주에 섬기는 교회를 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왜 교회 청소 시들해졌나요? 여러분 청소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평상시에 있으면 청소 다 해요.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왜 모임이 시들해졌나요? 왜 흩어졌나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함께 주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함께 으쌰으쌰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요, 더 즐겁고 기쁩니다. 내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나중에 공허해집니다. 우리 학생들 좀 있으시죠? 오늘 설교가 길었어요.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근데 이런 시간은 자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선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높이신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